불편하셨는데도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예배위원으로 또 핸드폰, 텔레비전 앞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부부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장의사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000불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거룩한 땅에다 부인을 묻으면 15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장의사에게 부인을 굳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의사가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부인을 운구하는데 5,000달러씩이나 쓰시나요?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달러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은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믿을 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 대한 선교 역사가 다른 나라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여러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와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심지어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나라들이 국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순환과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와서 복음이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결국 제1의 세계라고 불리우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 제1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시아권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세력은 아시아의 국가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숱한 고난의 그런 역사를 헤치면서 결국 아름답게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조선 왕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36년간이나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의 자주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해방을 맞게 되었고,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남북이 분단된 채로 해방 5년 만에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국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섭리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당한 이런 민족적 고난과 어려움은 요난의 이 요셉의 고난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연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한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을 철저히 낮추신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통해서만 이 민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 가운데서 한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난의 시절에 지난 후가 문제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이 고난 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한국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모든 부분에서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고, 그 부흥과 더불어 한국 경제도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흥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초창기 교회의 순수한 그런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복음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예배의 홍수 속에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바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 어떤 분은 예배 버티기 모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점에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긴박감이 요청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그런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고요. 감리교 감독께서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는데 마치 교회가 정부의 하부 기관인 것처럼 명령을 내리고 유난히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천주교도 불교도 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감리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감리교 교단이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흙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식물을 가꾸면서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지키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가 동침함으로 바로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뒤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직접적인 동기는 물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두 형제가 드린 제사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땅에서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였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그런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짐승옷을 지어 주실 때 바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편적인 그런 학설이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양이나 송아지 혹은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해석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난 곡식 제사를 절대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제사는 배척하신다고 하는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죠.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키우고 농사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해석학자는 아벨의 목을 따서 죽였다, 마치 닭 잡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것도 보았습니다만, 자, 어떻든 두 사람 것을 다 받으시면 죽이고 살리고 그럴 일도 없는데 왜? 여러분 보세요.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은 열매로 드리고 양치는 사람이 양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육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양을 키워가지고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온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베껴서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옷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만 남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지금 성경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옷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양을 키우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양이냐 곡식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 행위 중심적인 예배, 위선으로 포장된 예배,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신약성경 391쪽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요, 의로운 자들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예배 행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실제로 예배 행위가 아닌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으시느냐 아니냐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 그랬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고쳐먹고. 다윗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옮기다가 결국 그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런 모습을, 아니 벗개를 만진 사람이 죽는 그런 웃사가 아싸 이러고 만졌다가 웃사 이러고 죽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하는 것이지 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다음에 벗개를 옮기고 나서 막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가인도 동생 건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릴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덜렁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사람이 신에게 나아갈 때 무슨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 넣고 지냈잖아요. 또 떡을 해서 드리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구약의 모압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산채로 불에 던져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나 정결한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그러니까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했는데 어떻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2절에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소개가 되는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 되었고 이 차자인 아벨은 그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자,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야, 유목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 맨날 옮겨 다니면서 천막 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곳에 정착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이러면서 쌓은 거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다분히 가인도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고 하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벨의 그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연락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예배를 연락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오늘 그 방송 요원으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배위원들로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죠.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거의 500-600명이 들어오십니다. 금요 기도회 한 거. 그런데 평균 시간이 20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도회 온라인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밥 안 쳐놓고 찌개하고 이러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그냥 이러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죠. 안 받으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인이에요. 얼굴색이 변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다. 아마 이 가인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창세기 4장 7절 이하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 거다.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 뒤에는 어떤 유혹을 받아서 결국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음을 7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 죄를 정복하라고 충고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8절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외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가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질투심과 분노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잖아요. 얼굴이 철면피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보인 태도가 뭐예요? 9절에 보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마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내 동생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늘 변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그 후 세계의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라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삶, 옆에 사람이 잘하면 정말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오늘 나는 함께 부르겠습니다.